반갑습니다. 시골 왔습니다. 여러분 새소리 들리시나요? 들어보십시오. 새소리 들리는지요? 이 아름다운 새소리는 여러분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듣는 겁니다. 이 순간 존재하는 것은 기쁨인 줄 아셔야 합니다. 우리의 삶은 기쁨이고 축복인 것입니다. 자, 오늘도 마리시 계속합니다. 자, 마리시가 신에 대해 설명합니다. 자, 세 가지를 설명하는데 신과 가슴과 깨달음에 대해서 마리시가 가지고 있는 이 견해를 먼저 아셔야 마리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서리나마라는 이 우주가 나의 힘으로 유지된다고 줄곧 말했다. 그런데 유신론자들은 대개 신에게서 이런 힘이 비롯됐다고 여긴다. 자, 마리시가 하는 말은 종교가 있는 분들은 이 아름다운 새소리나 풍경이나 이 모든 것들을 신이 만들었다고 말을 하잖아요. 그런데 마리시는 이 우주가 유지되는 것 자체가 나의 힘으로, 여러분 믿으시나요? 이 들리는 이 새소리, 이 피가 있는 꽃, 이 나무, 이 돼지, 산화 돼지가 다 나의 힘으로 줄고 유지된다. 나의 힘으로 유지된다 이라면 내가 전체잖아요.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대한 가치 기준이 다르잖아요. 그냥 있는데 던져진 조그만 것과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우주를 나의 힘으로 유지된다 하면 내가 우주의 시작이잖아요. 그러면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살아가는데 가치 기준이 거의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. 서리나마라는 이들이 이야기 쉽도록 참나를 신이라 표현하게 됐다.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참나를 신이라고 표현하게 됐다.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본성, 참나, 이것은 다른 이름으로는 신이라고 말한다는 거죠. 그럼 어떻습니까? 곧 내가 신인 거잖아요. 여러분, 내가 신이라는데 믿어지시나요? 아니, 예전에 버마일려 신과 나는 같다 이래 한 사람은, 제가 사람 이름은 잊어버리는데 그 사람은 사형당해 죽었습니다. 세상을 혼란시킨다고. 그런데 지금 세상은 내가 신과 같다 하더라도 사형 안 시킵니다. 나는 무엇이며 이 세상은 무엇이며 신이란 무엇인가를 아주 철저하게 고민하니까 이런 세상이 왔다는 거죠. 마리시는 뭐라 하면 우리가 찾고 다니는 이 참나가 바로 신이다. 대박입니다, 이거. 같은 맥락으로 힌두교에서 지고의 신을 일컫는 브라만이나 신을 가리키는 시바를 참나라는 말 대신 사용하게 됐다. 힌두교에서 말하는 이 브라바는 우주를 유지시키는 그 기운, 그 힘을 브라만이라고 하거든요. 힌두교에서 신을 가리키는 시바를 참나라거든요. 마리시가 말하는 이 신이란 말은 나를 말하는 겁니다. 나의 본성을 말하는 겁니다. 나의 본성. 나의 본성이 여러분이 눈을 뜨고 보면 오직 나 홀밖에 없습니다. 내가 있을 때 이 우주가 있거든요. 사실은 나 홀로밖에 없습니다. 오직 이 참나의 나타남이고 참나의 힘으로 내가 존재하는 동안 유지가 된다는 거죠. 마리시가 말하는 신의 개념은 이런 겁니다. 우리가 찾고자 하는, 내가 누구인지 찾고자 하는 그 원래 자리, 그 참나가 신이다. 그러면 곧 내가 신이다. 그런 말입니다. 이렇게 이해하시고 마리시 책을 봐야 됩니다. 자, 두 번째, 마리시가 자주 말하는, 마리시는 가슴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서리나마라는 나에 대해 설명할 때 리다얌이라는
산스크리트 단어를 즐겨 썼다. 이 단어는 흔히 가슴, the heart. 가슴이라고 번역하지만 문자 그대로 옮긴다면 중심이란 뜻에 가깝다. 그렇다고 해서 나가 깃들어 있는 특정한 자리나 나의 중심이란 자리는 아니다. 내 가슴이라고 해서 이 육체의 가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. 나야말로 삼라만상을 현현 나타나게 하는 근원임을 표현하기 위한 이 말을 사용하신 것이다. 자, 가슴이란 말이 뭐고 하면 참나를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. 자, 여러분, 내가 지금 이 순간 존재하잖아요. 근데 내가 존재해도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마음자리, 이 참나 자리를, 그것이 그 참나 자리가 있어야 내가 존재하고 살아있고 유지가 되잖아요. 이 현상계가. 그러면 내가 살아있어야 이 현상계도 보이고 걱정, 근심, 기쁨과 슬픔을 느끼잖아요. 그것이 어디 있느냐? 이 책을 읽다 보면 자주 나오는 단어 중에 이 가슴이란 말은 어쨌든 나의 중심을 뜻하는 겁니다. 우리가 참나를 찾고자 하는 그것을 위치를 잘 모르니까 내가 어쨌든 존재하는 내가 여기 있지, 나는 이곳에 존재하는데 내가 저 미국에 있지는 않았잖아요. 그러니까 어쨌든 내한테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나를, 그 참나의 자리를 가슴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. 진짜 육체의 가슴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. 자, 이게 세 번째로 말하는 깨달음. 자, 마리시는 깨달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, 스리라마라는 나를 체험하는 상태를 가리켜 쩌나나 또는 알미라고 부르고 했다. 이 용어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은 나에 대해 알을 체득한 사람이 따로 있다고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. 마리시가 말하는 깨달음은 나에 대한 알을 체득한 사람이라 하면 나는 이것을 깨닫고 보면 개체가 없습니다. 나는 나에 대한 알은 내가 개체가 아니고 전체구나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전체는 개체가 없거든요. 그래서 이 깨달음 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. 본질에 대해서, 진리에 대해서 알면 그 깨달음을 얻은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닌 겁니다. 나는 전체이기 때문에 개체가 아닙니다. 왜냐하면 나를 깨닫는 상태에서는 이는 주체가 따로 있지 않으면 알의 대상으로서의 나 역시 따로 있지 않기 때문이다. 참된 암 또는 깨달은 상태는 대상으로 체험될 수 없으며 알의 주체와 분리된 어떤 상태에 대한 인식도 아니다. 자, 마리시가 말하는 이 깨달음은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. 참나 입장에서는 오직 나밖에 없습니다. 나와 다른 사람과 타인과 이 나무와 새와 산과 들과 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. 나로 인해서 이 세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따로 다른 객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. 자, 마리시가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게 있습니다. 깨달음이란 주체와 객체가 따로 존재하기를 거친 순간에 맞닥뜨리는 유일한 실체를 자각한 것이다. 대박이다. 자, 마리시가 말하는 깨달음이란 주체와 저 다른 객체가 따로 있다는 것을 거친 상태야. 너와 내가 따로 아니고 그 모두가 같은 하나라는 것을 딱 아는 그 상태를 깨달음이라고 한다니까. 천리 밖에 소리가 들리고 천리 밖에 물건이 보이고 이런 것이 깨달음이 아닙니다. 깨달음은 특별한 능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깨달음이란 주체와 객체, 나와 너가 끊어진 그 상태를 체험한 상태를 깨달음이라 한다니까. 주체와 객체가 따로 존재하기를 거친 순간에 맞닥뜨리는 유일한 실체를 자각한 상태가 깨달음입니다. 멋진 표현이라니까. 이러한 각성이 확고하게 자리 잡은 사람을 깨달은 이라 한다. 여기서 깨달은 이 하면 또 개체가 나왔는데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. 따로 이 말을 한다 해서 따로 깨달은 자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. 마리시가 말하는 신, 가슴, 깨달음. 자, 정리하겠습니다. 신이란 말은 바로 여러분을 말하는 겁니다. 우리가 알고자 하는 그 진리, 나의 본성, 나, 참나를 진리라 한다. 그것은
나의 다른 이름이다. 자, 그 다음에 가슴이란 말은 내가 이 순간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데 달나라 있지는 않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나의 중심은 가슴이다 이 말입니다. 가슴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존재하는 내가 여기 있는 동안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나를 지칭해서 나의 중심은 가슴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. 세 번째, 마리시가 말하는 깨달음이란 주체와 객체가 따로 존재하기를 거친 유일한 실제를 자각한 상태를 깨달음이라 한다. 또한 그것을 아는 자를 가리켜 깨달은 이라 한다. 여기서 여러분 책을 보실 때 마리시가 말하는 이 세 가지를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수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. 자, 지금 이제 태양이 떠오릅니다. 눈이 부시도록 떠오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네 가지가 여러분 있습니다. 살면 육체의 고통, 정신적인 고통이 많잖아요. 제가 보기에는 존재하는 그 모두는 고통 속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. 근데 이 고통이 정말 뭘까? 과연 고통이라는 게 뭘까를 고민 안 해보시는 것 같아요. 자, 제가 마지막으로 묻습니다. 여러분, 고통은 있는 건가요? 고민해 보십시오. 감사합니다.